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가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성스러운 주간으로 여겨집니다.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의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죽음, 부활, 그리고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포함하는 신비를 묵상하고 경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며 묵상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에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부활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지냈으면 합니다. 올해는 이 고난주간 중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게 됐습니다. 4월 16일이 되겠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고 별이 된 아이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나 싶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옛 현자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할 시간을 지내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2 이사야가 전했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끄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낮아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또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인생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기쁨보다는 슬픔이, 또 평안보다는 고난이, 행복보다는 불행의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이들이나 과거에 비해서 기다릴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는 그런 성향으로 많이 변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도 극복할 능력 없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아마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편리함들을 누리며 살지만 인생에서의 고난 그리고 시련은 누구도 예외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현실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늘 숙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 제국 교회는 히틀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섭니다. 신학자 디트리시 보네퍼는 이에 저항하면서 히틀러를 비판하게 되죠. 보네퍼는 제국 교회에 저항하며 1934년에 칼바르트라는 그런 신학자와 함께 바르멘 선언을 채택을 하고 고백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바르멘 선언에 담긴 선언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가 국가 권력 아래 있지 않다고 밝히는 것이었고요. 반유대주의 관제교회를 배격합니다. 보네퍼는 전쟁을 부추기는 나치에 대항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평화연설을 하기도, 당시에 평화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안락한 길에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에 이르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그 자체로 엄청난 모험이기에 절대로 안락하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안락함의 반대입니다. 안락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을 바라지 않으면서 믿음과 복종으로 민족의 운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민족의 운명을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길이 십자가로 이어질 때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 대전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짧은 한 토막이지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민족의 운명을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우리는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직도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보네퍼는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보네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뺏어야 한다. 보네퍼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나치와 그리고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하게 되죠. 그 작전명이 발키리라고, 그래서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작전에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1943년 4월 5일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보네퍼는 2년 동안 독일 각처에서 강제 수용소를 전전하게 되고요. 이 수용소에서 친구 베트게라고 하는 친구와 또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묶어서 저항과 복종 혹은 옥중서간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1943년 4월 14일에 부모님께 보낸 옥중 편지의 일부입니다.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그것은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잠이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따로 외운 성구를 암송합니다. 아침 6시에 시편과 찬송가를 읽고 두 분 생각을 합니다. 보네퍼가 히틀러와 또 감옥에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힘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에 나치에 의해서 39세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동료 수감자 가운데 하나였던 영국군 장교가
그 상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945년 4월 8일 일요일, 보네포 목사는 작은 예배를 인도했으며 모두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갇혀있는 참뜻과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각과 결심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들을 찾아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끝내자마자 문이 열렸고 2명의 간수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보네포, 이리 나와. 그것은 모든 수용자들에게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교수대.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날 그는 프로센부르크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보네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 보네포의 생애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보네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념은 바뀌기도 합니다. 알량한 그 신념에 나를 맡기고 살아서는, 그리고 수많은 변절자들을 보죠. 그래서 신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네포는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보네포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힘을 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서 1과의 본문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로 불리며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4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노래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그래서 대적들의 공격에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지혜의 종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종을 노래합니다. 이 네 개의 노래에는 공통적으로 종의 소명과 사명이 담겨 있죠. 그 중에 이 세 번째 노래인 오늘의 본문에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종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4절에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야훼라고 할 수 있죠. 주님, 아도나이는 주님을 뜻하고, 야훼는 하나님의 직접
자신을 가르친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종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학자는 히브리어로 림모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옮긴 것인데 배우는 사람, 학생을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지친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제2 이사야라고 불리죠.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은 패망 이전에 쓰여진 것이고 49장에서부터 55장은 패망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인 이사야 50장의 이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한 이후 주전 54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바벨로니아의 또 내부적인 혼란과 세력이 약화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지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로니아에게 패해서 포로가 된 그런 이방 땅의 인 바벨론에 끌려온 그 비탄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또 귀가 열린 그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또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조차 피하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내어줍니다. 그만큼 당당하단 말이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뺨을 내어줍니다. 침을 뱉고 모욕을 해도 피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 앞에서 당당합니다. 이러한 당당함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과 깨우침에서 나온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또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4절부터 6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한 후에 7절부터 9절에서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고난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확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고 7절에 확신을 합니다. 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욕에도 마음 상하지 않고 굳센 각오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강한 용기와 담대함을 지닌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종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가까이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또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다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신다고 확신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9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의 세 번째 노래를 인용하면서 누구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었고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고난을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상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동네에 갔다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산 위에 있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도 했었어요. 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조롱을 당합니다. 마태복음의 27장에도 보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그랬어요. 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고 그 옷을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할 수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고난의 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당당하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작가 이승우 씨가 쓴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이 짧은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리셨습니다. 흉기를 향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흉기가 향기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향나무입니다.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더욱 향을 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향기를 뿜는 고난의 나무라 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의 향기를 널리 전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